구석식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다시 한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 서신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이 거짓 교훈 또 거짓에 미혹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거짓 교훈 또 거짓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자칭 재림주 또 예수 하나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자칭 재림주 하나님이 이단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한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과거에 유인회,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조희성, 근데 재림주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하면서 영원히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의 묘비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모든 교주들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고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아직까지도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한국 교계에서 골칫거리로 등장한 그 이단이 있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자기도 재림 교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반드시 예언하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 또 예언자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은 교주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앙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불가능케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기존 교회들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올바른 신앙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 교회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위의 것을 높이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는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고요. 또 거짓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독하고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위조 지폐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지폐 구별법을 위해서 진짜 돈을 가지고 위조 지폐를 연구한다는 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를 잘 알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길은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지. 말씀에 똑바로 서 올바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단의 미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 다 이단이기 때문에 비유풀이를 가져서 막 성경을 내가 모르니까 설명하면 그럴듯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진짜인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힘들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을까? 전도사도 빠지더라고. 목사도 빠지더라고.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이단에 빠지면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이 영적인 지도자에 안내를 해서 올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야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의 유혹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재림의 시간에 매이지 말고 기다림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가지고 갖가지 그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 또 사람의 시간 개념은 틀려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에 절대로 얽매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에 얽매이는 삶은 사실은 미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재림의 시기와 때를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나 그 시와 그때 그 기한은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권한이.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이 주님의 시기를 통해서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다미성교회를 비롯해서 1990년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가상을 다 파괴해치고 지하에 모여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세요. 그게 다 거짓에 미혹되는 영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신령함으로 이 영혼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미혹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합니다. 자신의 영적 노예를 만들어서 그런 나쁜 동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는 축복의 때와 기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이 애굽에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이 아무리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365배인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40년의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지금도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며칠이면 해결될 일들을 참지 못하고 더 늦어질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것이 결국에는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 틀려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틀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간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 것은 짧은 시간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나이 다 늙어서 뭘 하냐? 아니에요. 100세 인생, 육신에도 이제 100세 인생인데 여러분 제가 일본에도 보니까 일본은 지금 고령화 사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은행에서는 원래는 뭐 60 정년인데 요즘에는 그게 넘어가지고 66세 지점장인데도 현역에서 뛰고 있고 70세 경력자도 은행에서 채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항상 열린 시각을 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계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계수랑 틀려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 주님의 재림이 약속의 성취가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은 뭐 주님이 잘못한 것이나 또 주님이 능력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기다림으로써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은요 이미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뭐 태만하거나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세상이 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늦어짐에 대해서 나태하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도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히틀러 나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600만이나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했잖아요.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유태인 한 젊은 의사는 자기가 왜 죽어?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수용소에서 어느 날 우연히 유리 조각을 하나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틈만 나면 자기의 시험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치드가 가스실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가스실로 가야 되는데 항상 사람을 데리러 갈 때는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젊은 의사는요 그냥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살려는 의욕이 있고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이 사람은 항상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기가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독일의 패망 소식이 들려지고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을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때문에 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그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추라는 말은 행위 하나를 따지면서 뭐 수도원의 수도사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가 단장된 신부로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은 되게 예쁜 신부를 원하지. 그래서 결혼식 하는 신부들을 보면요, 화장 한 30가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화장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쓰고 또 시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신부가 안 이뻐질래야 안 이뻐질 수가 없어요. 화장이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관리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이 뭐 가장이 되고 변장이 되고 분장이 되고 환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쁘고 단정하게 만들려는 그러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하객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신부 화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도도 힘써서 우리가 영적인 화장을 해야 돼요. 율법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단장하고 또 성령의 기름과 즐거운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윤기나고 예쁘게 만들어서 최상의 신부로 단장하고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부 단장을 위한 이 영적인 지침서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라고 그럴까? 영적인 미장원이라고 해야 될까? 또 목사는 그러면 영적인 이거 뭐라 미용사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과 또 넘치는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매주 영혼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장원을 여러분 자주 드나드는 사람, 또 피부 관리 잘 받는 사람들은 자연히 얼굴이 예뻐집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와서 말씀 잘 먹고 또 찬양과 기도와 봉사로 교제로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 사람이 이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때는 문남성들을 위해서 이목을 끌려고 여러분들이 화장하지요.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한 남자의 애정을 끌기 위해서 사실은 화장을 해야 돼요. 사실 화장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틀려지더라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범퍼지지 해가지고 하나도 안 꾸미고 하는데, 근데 또 밖에 나갈 때는 슈퍼 잠깐 나가도 칠할 거 칠하고 세울 거 세우고 누구 보여주려고 그래. 여러분 진짜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신랑이야, 남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잘 꾸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남성이 아무리 선망해도 사랑하는 한 남자, 신랑이, 남편이 자기를 싫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의 제일 목적은 사랑하는 그 신랑, 남편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의 꿈을 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어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세우는 것은 이 두려움을 주고 극박성을 줘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 돈을 훔쳐서 그들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의 치밀한 고도의 전략의 목적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다가 틀리면 그것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거나 이 종말신앙이 약화됨이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올바른 신앙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한 종말부를 비롯한 유사 종말 예언이 틀리면 한국 성도들의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당시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세기 전부터 벌써 1세기 초부터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는데 지금 몇 년도에 2018년도인데 주님이 이러다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의심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셔요. 가시는 그 모습대로 오늘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역사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해서 그 전을 우리가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기원 후를 뭐라 그래요?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BC, AC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임하면 주님의 삶에서 획기적인 바로 우리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붙잡았다가 진심으로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이 멋진 삶으로 또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 과거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날이 되면 사방이 불천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뜻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장면입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의가 넘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인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절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이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추상적으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에서는 천국을 어떠한 종교적인 신화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권을 저는 안 사봤지만 복권 사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순간부터 설렌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맞을까? 혹시 맞을까? 그 기다림의 대상이 좋은 것이면 행복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나 주님이라면 그 행복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찬란한 미래의 일부를 현재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는 힘들고 무서운 재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조만간 큰 기쁨의 날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을 만날 희망을 이걸 품고 사세요. 현재 모습 여러분이 또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아요. 잔인무도한 그 사형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자기의 약점과 또 힘든 환경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죽음인데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말세지만 마지막 때에도 끝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4년 전 2014년도 오세아니아 총회 때 행복발전소에 그
누구죠? 송기현 목사. 그러니까 강사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3박 4일 동안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세트로 사서 다 읽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아닐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걷어치우고 가정도 내버리고 일터도 내버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히 거룩하게 살아갈 때 단장한 신부로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를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